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최고의 것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오며 우리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들은 서로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리도 많은 종파가 있고 그리도 많은 서로 교리가 다른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종파가 서로 다른 종파가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교회마다 각 종파마다 성경 말씀에 자신들의 의견을 보태고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파가 있고 서로 다른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듣기 싫은 소리인 회개와 죄라든가 고난과 심판,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 같은 것은 살짝 옆에 넘겨놓고 만사 형통, 긍정적으로 사는 법 아니면 축복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뚜렷한 목표를 보지 못하는 타락한 교회들이 타락한 세대에 많이 있다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교훈과 섬김의 사역을 쉽게 포기하는 이유는 지쳐 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안목과 시야를 흐리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역이 무엇인지 그 목표를 뚜렷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인 목표가 뚜렷한 성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고백하며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노력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밝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안개로 가득 차 있는 패악한 세대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소망교회의 성도들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의 두려움 없는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 죄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인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도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의 말씀은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회는 패역해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함께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며 이러한 패역한 사회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각자가 구원을 받도록 도전을 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각자를 구주하는
구명보트의 사명과 똑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려 함이라고 자신이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사명은 물에 빠진 자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는 물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어 살리라는 분명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수백만을 구조하는 대신 도리어 교회들이 패악한 사회물에 빠져 있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사회를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도리어 패역한 사회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교회들은 교회의 최고의 사명인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사도행전 2장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3,000명의 새로운 영적인 신생아가 하루에 탄생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은 교회에 어떤 지침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이 풍성한 제자 양육의 프로그램도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나 서신서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담대히 전했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초대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신약교회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는 생생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소망교회도 똑같은 방법으로 소망교회를 완성해 나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힘쓰니라 기록된 것은 그들이 열정적으로 동참을 했고 헌신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에 열정적으로 동참을 했고 헌신을 했습니까? 첫 번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열정적으로 전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는데 전심을 다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상징은 커다란 십자가나 커다란 성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특징은 그 교회가 믿고 있는 교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교회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안개 속에서 목표를 보지 못하고 방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을 진심으로 믿어야 하는지 분명히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천 개 되는 종파나 수만 개 되는 종파들이 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교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변화하는 세대에 따라서 심지어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말씀의 진리가 세대와 함께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며 활기차고 살아있는 초대교회는 순수한 교회를 가르치는 데 전념을 했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는 데 전념을 했던 것입니다. 소망교회는 이렇게 패역한 세대에 순수한 하나님의 교리를 전해주는데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만나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 몇 구절 인용하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소망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아서 패역한 세대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만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교제에 열정적으로 전념했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교제에. 여기서 사용하는 교제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교제라는 단어의 의미는 동업이나 나눔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리고 서로를 돕는데 주님 안에서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업자가. 성도들이 교제하는 목적은 분명히 서로 동업자가 되어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면은요, 우리가 대단히 교제에 대해서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도들의 교제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동참하고 협력하고 동업을 하는 것이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제를 그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 사회적인 사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실제로 교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까를 상의하고 인도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협력하여 교회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교제를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으며 소망교회도 그렇게 교제하는 성도들이 매일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까를 상의하고 함께 협력하는 교제가 소망교회 있기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2장 44절과 46절에서 얼마나 깊이 교제를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교제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실제로 한 가족보다도 더 깊은 성도 간의 관계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고 즉 성만찬을 하고 기도하는데 열정적으로 전념을 했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떡을 떼는데 전념을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성만찬보다 더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모일 때마다 떡과
포도나무의 열매 나온 즙을 구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기도에 전념을 했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실된 기도입니다. 진실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초자연 능력이 없이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편 127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다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가 똑같이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와 가장 깊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소망교회 지체로서 말씀을 받는 데 전념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 매일 교제하며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겠다는 믿음으로 매일 기도에 전념하고 있습니까? 제가 소망교회 목사로서 바라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소망교회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초대교회와 같이 열정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원동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성은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떡을 나누고 기도하는 데 열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성은 능력입니다. 능력.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초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우고 두려워하는 느낌을 매일 받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을 매일 느끼며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매일 느끼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인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고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의 삶 가운데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모인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오늘날도 똑같은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신다고 믿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고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신다고 믿으면서 초대교인들이 느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느끼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신 것을 영적인 눈을 보며 매일 놀라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형식에 불과한 대단히 평범하고 솔직히 말해서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여서 시간 낭비하고 성경 읽는다고 시간 낭비하고 모두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왜? 성경 속에 숨어있는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성전을 지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 것과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과는 달리 교회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교회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주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모든 능력을 얻는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일이 매일매일 일어날 때 소망교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창조를 믿는 교회라고 시인하고 말하면서도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하나님의 적 앞에서 무능력하고 타락하는 문화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도리어 영향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무능한 교회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는 일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많은 능력을 주고 약속한 대로 성령까지 보내주었는데도 무능한 교회로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고 보는 사람마다 칭송하며 하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열정이 있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찬미와 칭송이 있었습니다. 찬미와 칭송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 짜릿하다고 보는 사람이 함께 전염이 되는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딴 사람이 기쁜데 저절로 기뻐지는 그런 전염성이 있는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는 놀라움으로 가득 찼으며 그 믿는 성도를 칭송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솔직히 46절과 47절을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채워진 3,000명의 새로 믿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매일 만나 교제했고 그들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매일매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매일매일 살아갔던 것입니다. 부럽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소망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때 비로소 소망교회에 더하는 자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하나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때 소망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초대교회의 세 가지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세 가지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한 교회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소망교회도 분명히 성령의 인도로 시작이 되었으며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좀 더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더욱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능력으로 각자가 소망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운영이 된다면 교회 사역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소망교회가 약 4년 전에 불과 9명의 연세 드신 성도들로 시작하여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짓고 매년 인도, 네팔 등 여러 나라에 선교를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소망교회로 성장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러해서 됐다고 설명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명할 수 없는 능력으로 소망교회 성도를 인도하신 것뿐입니다. 소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수하게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소망교회도 타락한 패역한 세대의 한 교회에 불과합니다. 소망교회의 사명은 큰 열정으로 죽어 있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망교회의 사명은 큰 열정으로 죽어 있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일을 했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믿음에 따라 행하고 우리의 등불을 밝혀서 외지타에는 한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등불을 밝혀야만 합니다. 소망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세워진 것이지 누구 마음대로 누가 하고 싶다고 세워진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이 도시를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울 귀한 사명을 가지고 소망교회는 하루하루 운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교회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세울 수 없는 능력의 교회로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깨닫듯이 우리의 후손들이 소망교회를 보고 이 교회의 성도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축복받은 사람들이었다고 놀람과 감탄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열정으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소망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배우고 따라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교회 소속이 되어 서로 교제하면서 혼자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 혼자만 천국에 가면 되지 않은 그 생각을 버리고 항상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교회에 대하여 만족을 하지 못하며 비판을 하고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방황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스펄전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완전한 교회를 원한다면 천국에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완전한 교회를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러분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성경에 가깝게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과 함께 그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섬기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장 가깝게 있는 그대로 따르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소망교회가 성경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교회라고 여러분이 생각되면 지금 당장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소망교회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크고 작은 불만을 넘어 함께 기쁨으로 소망교회를 섬겨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자기 삶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대단히 슬프고 분행한 일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교회에 아무런 힘을 더하지 못하고 그저 주일 한번 왔다 가는 그림자 역할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은 대단히 슬픈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무에 접목되기를 원한다면 죽은 나무의 순을 따서 접목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더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참된 살아있는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오직 살아있는 사람들만 교회의 접목이 될 수 있으며 그 접목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에 연결이 되어 있으며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에 해를 끼칩니다.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불화를 일으키고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소망교회에 접목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제하여 주신다면 더 큰 애가 될 것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한 비참한 성도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차라리 떨어져 나갔으면 하는 그러한 성도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날마다 교회에 더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교회는 얼마나 자주 교회에 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더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우리는 단순히 위치타에 한인들이 적어서 그렇다고 핑계만 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 대상은 한국인을 넘어서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즘에 가장 성공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1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는지 질문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룬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했습니다. 일요일 내가 가장 열심히 설교를 하면 700명의 교회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러 세상에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저희 설교를 듣는 이유는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감춰두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일주일 내내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만 소망교회는 믿는 자들로 더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소망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침내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로 초대교회와 같이 소망교회 성도들은 먼저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고 서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기도에 전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나타내고 느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진심으로 소망교회 소속이 되어 있어야만 하고 매일 말씀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사명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능력 허락 주시옵소서. 그래야 소망교회는 누가 봐도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